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교회 문제의 해결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사모했고요.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았던 그 교인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저희들은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어른답게 살아가고 있나?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책임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눈치를 볼 때가 있고 불안하고 어린애처럼 안절분절하고 충동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화를 폭발시켜 놓고 후회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여전히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고요. 아니 아예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친구를 두루두루 사귀라고 하면서 저는 편애와 편견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지나친 책임의식으로 쉽게 지치고 피곤하기까지도 합니다. 저의 이런 노력들이 나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히기까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남편 혹은 아내가 싫어진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라오케에 가서 신나게 논다는데 나도 거기나 가볼까? 남들처럼 신나게 바람이나 피워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생각을 지우긴 하지만 내가 왜 이러나 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꾸만 집을 나가고 싶고 실제로 가출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사회에는 도무지 적응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자꾸 바꿉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만 하고 술을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합니다. 술을 먹어야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어른들이 철딱선이 없는 짓들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성인입니다. 그러나 옛 시절의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잠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내적인 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숨어있는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하여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소리를 지르고 불평불만을 터뜨려 놓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덕무 씨는 수양서인 사소절에서 어른이 알아둬야 할 행실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야 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입 밖으로 말을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다가 제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정말 좋은 남편으로서 헤아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과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미안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몇 주를 설교했는데 참지 못하고 분노가 터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내게 되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악화되기 쉽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분노의 언어를 내뱉기 전에 이런 것을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화낼 만큼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가? 내가 하는 말이 나와 상대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화를 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목사님, 그거 생각하다 보면 한 말도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졸지의 흉기로 돌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 주고받은 상처는요, 가슴 깊이 생채기를 남겨 지워지기도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지는 못하더라도 상대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는 10가지 언행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과 남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귀 있은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지적 버려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지나친 관심과 염려의 표현도 버려야 되고, 다섯 번째로 걱정을 빙자해 상처를 주는 충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들은 척 만척 무관심한 반응,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늘 제 아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언행, 여덟 번째로 꿈과 목표를 평가절하하는 말, 아홉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를 헐뜯는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 가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로 무조건 자신만 옳다는 주장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잡지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이해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과 이해는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어. 7살 때 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꽤 많은 것을 알아. 6살 때 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는 것 같아. 12살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14살 된 중학생이 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구식이세요.
21살 난 청년이 본 아버지, 그 양반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약 1세기쯤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십니다. 25살 때 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30살 때 본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아봐야겠어요. 35살 난 청장년이 본 아버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싶어요. 50세 난 장년이 본 아버지, 만약 아버지께서 내 입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60살 때 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65세 난 어른이 본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부터는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더 높게 보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아버지보다 더 친구가 더 좋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아버지는 초라해 보이고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는 한없이 작게 보이고 자신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알았다고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전통과 교리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정죄했던 그들은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그들의 다친 마음은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파, 교리, 고집, 편견, 고정관념 등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교회 나오던 어떤 집사님의 남편은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업 관계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교인, 그것도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간항, 배신과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신앙이라 그러면 무조건 마음을 닫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나는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선합니다 라고 교만을 부리곤 했어요. 그의 다친 마음에 교만이라는 자물통까지 잠가 버린 겁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영성훈련 트레스디아스를 경험을 했어요. 뉴저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기분이 좋고 자기 뜻대로 되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뒤로 자빠져 가지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까지 회방 놓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보고 자꾸 트레스디아스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난 안 갑니다. 겉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동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곳 LA까지 도대체 트레스디아스가 이단이라는 말도 들리던데 하는 비판적인 마음으로 LTD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뭐가 그리 좋은지 자기들끼리 신나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야단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조용히 경건하게 해야 한다고 배웠던, 그리고 그렇게 목회했던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느꼈고요, 저의 마음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유치원 애들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손 올리고 내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으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나의 신앙적인 교만과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경험, 잘못된 편견, 그리고 근거 없는 비판으로 인한 닫혀진 마음이 얼마나 은혜 받는데 그 사랑의 관계에서 큰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참석했던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나중에는 간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목회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 영성훈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을 여시고 이번 9월 말에 있는 영성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이 버려야 할 것은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 욕심이 많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았는데 그러는 중에 산파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잊어버렸대요. 아무리 찾은데 없대. 며칠 후에 중년 부인이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를 보러 왔는데 그 부인의 손가락에 큰 다이아 반지가 끼어 있었답니다. 그러자 그 갓난 아기가 손을 펴는데 그 손에 산파의 금반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방문했던 한 모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탐구하는 종교적인 인물이었고요, 모세의 계명을 꼬박꼬박 실천하는 윤리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젊음과 부를 모두 겸비한 행복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외형 조건은 풍부해 보이나 속은 허털과 고독과 무의미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 하나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꼭꼭 쥐어진 욕심의 손을 시원하게 펴라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라지 세일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라지 세일이 뭡니까? 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을 그 집 차고에 늘어놓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저분하게 인간 창고 속에 메우고 있는 물질과 명예, 권력의 욕심을 처분해 버려야 행복과 영생도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 그라지 세일을 하고 나서는 자기를 정리하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 제시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은 무척 괴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신앙의 탐구나 도덕적인 노력 등 한 손은 해방되어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탐욕의 손가락이 오그라져 있어서 끝내는 펴지 못하는 욕심의 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오 하나님 오 가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작가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가 달려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 주머니에 돈을 채워야 한다고 요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모든 사고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옷을 안 주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쥐어진 물질의 손, 권력의 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펼 줄 모르고 꼭꼭 쥐어져만 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큰 손이란 신조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계와 재계를 권력과 금력으로 두루 주물었던 어느 여인의 손을 가리켜 큰 손이라고 말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분명히 그 손은 여인의 손이었지만 그 손을 아름다운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타인과 사회의 복리를 마다하고 휘둘러댔던 그 여인의 손은 욕심의 손입니다. 이렇게 욕심의 손을 휘둘러대면 그 손은 주먹으로 변하고 그리고 남에게 혹은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버려야 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추어내는, 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유명한 옐로스톤 공원을 방문하면
그곳에 일하는 식물학자들이 큰 나무를 절단낸 절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무의 나이테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가 어떻게 해마다 성장을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태는 아주 가물었을 때를 표시하고, 여기에 몇 개의 태는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이 태는 번개를 맞았을 때이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해를 표시합니다. 또한 이 태는 숲속에서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이고, 이것은 사나운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지만 이런 모든 것이 나무의 심층부에 박혀져 있고, 나이테는 그 나무의 성장 과정이 기록된 자서전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살인 사건과 성범죄의 참혹성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살인자나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에게는 어렸을 때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의 흔적이 치유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을 떠들썩게 하는 윤일병 사건도요, 어느 심리학자가 나와서 분석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구타당했던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상관이 되면서 파워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 같지만,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외적 모습, 내면의 우리의 상한 마음은 아픈 상처로 인생의 나이테와 같이 기록되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이 LA로 왔을 때, 그때 애들이 다 어렸어요. 우리 막내 원영이가 2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기저귀 차고 왔는데 이제 이번 2주 후면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녁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세 아이를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막내 아이가 차를 타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의 행동이 저로 하여금 화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소리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결국 그 아이는 울고 맙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도 저녁에 제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세 아이한테 누구 아들 혹은 누구 딸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아버지가 물으면 아빠 딸, 뭐 엄마가 물으면 엄마 아들, 이렇게 대답들을 보통은 하는데, 우리들은 저희 집에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원영이한테 누구 아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가 나 있으니까 퉁명스럽게 하나님 아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지,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교회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야단을 치지 않는데 저만 야단을 치고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아들한테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여주는 교회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장난을 쳐서 야단을 맞으면서 손을 들고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벌을 쏟고 있는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내 팔을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날 밤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이테 속에 기록되어 남아있고,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 관계의 영향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삶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나의 태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인 아이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성인 아이와 같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치유는요, 자기를 노출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서로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건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정신병 환자가 훨씬 더 적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들은 상처를 입으면 동굴로 숨어들지 않고 햇볕이 잘 내리쬐는 양다리에 앉아서 그 상처를 햇빛에 쬐며 혀로 핥아준다고 합니다. 햇볕이 치료의 광선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한 처방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실패하고 있는 삶의 영역과 그 원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께 마음을 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은 발견된 것을 끊어내고 도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끊으려 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압박을 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가 없다면 상처는 거침없이 커져서 우리를 실패와 분노, 비통의 쳇바퀴에 몰아넣는다. 용서는 신선한 시작,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총매체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야말로 모든 용서의 출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버리려면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돌이 떡이 되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머지 시험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렵고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터에서 소그룹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할 때 구체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길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곳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다가 사방으로 물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물이 항상 맑고요, 그곳엔 물고기도 많고 주변에 아주 푸른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물이 썩어 죽은 물이 되어서는요, 그곳에는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에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